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공식인가 관계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산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직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솔직하게 말하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바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틀림없는 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적게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길이 대체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길이라고 하면 이미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이미 만들어진 두 개의 코스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래 길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길은 누군가가 걸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풀숲이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또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따라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걸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여 걸어가면 오솔길이 되지요. 그리고 소로가 되지요. 그리고 결국 넓은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었기 때문에 그곳이 길이 되었고 결국 넓은 길이 된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그 길은 날마다 넓어지고 있는 길, 바로 그 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더 성공을 위해서 걷는 길,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걷는 길,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걷는 길, 더 행복하기 위해서 걷는 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걷는 길, 바로 그 길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정말 넓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수많은 방법과 공식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법칙과 공식, 방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방법, 부자가 되는 5단계, 이런 공식을 붙듭니다. 그리고는 너나 없이 이 공식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고 가장 확실해 보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넓은 길에 마음이 갑니다. 성공의 5가지 습관, 부자가 되는 투자 원칙,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방법, 이런 공식에 마음이 끌립니다. 왜 그럴까요? 공식은 결과를 빠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요, 하나님보다는 공식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상이 바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하신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여전히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경도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라질 거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세가 되면 신앙의 모양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기다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관계죠, 관계. 관계의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기다림의 관계, 의지하는 관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온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은요, 세상이 빨라져요. 그래서 빠른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면 우리는요, 참지 못하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과 공식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계발서의 방식과 공식을 바로 찾아서 그것을 붙듭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사회는 요즘 점과 무속을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랜 동안 점과 무속을 연구했던 종교학자가 나와서 왜 한국 사람들은 점과 무속을 이렇게 좋아하고 또 그렇게 연호하는지를 그분이 설명하는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는 결과를 빨리 볼 수가 없대요. 그러나 전과 무속은요, 곧바로 결과를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과 무속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 머물기보다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을 바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믿음이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성도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이기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즉각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바로 방식과 공식을 더 신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세상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것이지요. 응답이 늦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세상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길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방법과 공식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넓은 길 가면 너 멸망해. 좁은 길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만든 길일까요? 아닙니다. 좁은 길은 예수님이 만든 길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셔서 만든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을 버리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좁은 길을 걸으신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길이지요. 조롱받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며 버림받는 길이며 결국 죽는 길이죠. 그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좁은 길을 걸으셨다, 이 말 안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만드신 분, 좁은 길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좁은 길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이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길이시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좁은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좁은 길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은 방법이나 공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로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여러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 대신 예수님하고 관계를 해야, 그 예수님하고 연합해야, 그 예수님과 연결돼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뭐라고요? 공식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삼가라고 경고하시지요. 15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은 방법이 아니라 관계다. 넓은 길은 방법이며 공식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바로 관계가 아니라 공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신앙의 공식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당신이 100일 동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1000번째 하면 당신의 모든 소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당신이 헌금을 얼마나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쉽고 빠르고 확실해 보이는 방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치 결과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공식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할까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공식이 아니라 관계야,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용해도 효과가 있는 것은, 우리는요, 관계보다는 공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그 공식으로 유혹하여 사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좁은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고 넓은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본인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좁은 길을 걷지 않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 공식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자녀도 주고 손자도 주고 증손자도 주고 고손자도 주고 그렇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당장 자기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사라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얘를 낳으려면 애 낳을 수 있는 젊은 몸을 가진 여자를 통해 애를 낳아야지, 나같이 늙은 여자 몸을 통해 애는 못 낳아.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몸을 가진 여자를 통해 애를 낳아야 돼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나 다 아이를 가지려면 이 공식을 알지요. 이 방법을 알지요. 젊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몸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이 세상 공식에 아브라함은 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과연 아이를 얻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이 갈등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지구적 갈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몸을 가진 사람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을 가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신다, 이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이 태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게 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공식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곧 하나님과 관계를 믿음으로 할 줄 아는 바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넓은 길은 공식으로 걷지만 좁은 길은 관계로 걷는다. 넓은 길은 결과가 먼저이지만 좁은 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기준도 공식이 아니라 열매다. 열매로 그래서 20절에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공식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관계로 맺어집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래서 충분한 시간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결과가 열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열매를 맺는 방식은요 관계예요. 나를 떠나서는 나와 관계가 없다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공식을 알고 있어도 그 공식대로 행할지라도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대로 행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식이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식이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처럼 속성으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열매는 오직 충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관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공식은 성공을 만들지만 관계는 생명을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22절부터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뭘 보면 굉장한 신앙활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신앙 성과를 내놓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큰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큰 성과도 낸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기적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냐 이거죠.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봉사활동도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또 부족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적이 아니고 성과가 아니라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장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버립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실적, 신앙의 자랑은 뭐였냐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자기 결심이었습니다. 자기 각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지키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이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해봐, 너 잘할 수 있잖아, 결심도 똑바로 해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회개하라, 더 열심을 내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베드로를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바로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산수훈의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석이 뭡니까? 내 결심입니까? 내 헌신입니까? 내 열심입니까? 내 성과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반석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집이 세워지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면 그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28절이 설명을 해줘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사실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내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찬송가에서 이런 찬송 불렀지요. 잘 짓고 잘 짓세.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집 잘 짓세. 이 찬송가를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그 찬송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르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찬송가를 우리는 맨날 부르다 보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알아요. 왜 안 무너지냐? 주님이 지으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집, 폭풍우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집은 내가 건축한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건축한 집이에요. 이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예수님은 직접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이지요. 어떤 폭풍우도 넘어뜨리지 못한 바로 강한 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반드시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이 옵니다. 실패도 옵니다. 관계도 깨지는 날 옵니다. 자녀 문제로 속 썩히는 날이 옵니다. 경제적 위기로 여러분 자신이 비참하다, 내가 이렇게 처량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올 수 있습니다. 신앙도 흔들릴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것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 서 있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내가 짓는 집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으신 집에서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성도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을 주님이 지어주셔요. 지어주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은 어떤 집이시냐? 예수님이 친히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집이시라는 거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모퉁이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은 모두 다 똑같은 건데 머릿돌과 모퉁이돌은 고대 건축에서는 여러분 이 건물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돌과 여러분 그 주춧돌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 건물은요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신전입니다. 여러분 고대 건축에서 머릿돌이 있는 집은 건축은 신전 외에는 짓지 않습니다. 신전만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집을 지으시는데 어쩐 집을 짓는다고요? 바로 신전을 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을 지어요. 바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어떤 세상의 무력이, 세상의 힘이 여러분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뭡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한 일과 자기 열심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건축한 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한 일과 자기 자신의 열심을 기초로 해서 자기 자신이 지은 집, 이게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지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집을 짓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 인생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그가 원하는 결과를 움켜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짓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을 짓고 있냐예요. 누가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가? 누가 내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시는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짓고 있는가? 예수님이 짓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인생의 기초이며 주님께서 지금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셔서 내 인생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으시는 인생만이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제가 오늘 이거 일할 건데요. 제가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려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니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여전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공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면 나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나 성공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해라. 나하고 오늘 같이 노래하지 않으렴? 나하고 오늘 산책하지 않으렴? 내 말 좀 들어보지 않으렴? 나한테 좀 말 좀 하지 않으렴?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넓은 길을 공식을 가지고 걷는 자가 되시렵니까? 좁은 길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남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십시오. 좁은 길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신비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주께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공식을 찾습니다. 길이 되신 이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그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갈 방법을 몰라서, 공식을 몰라서 내가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투자 원칙을 모르니, 투자 공식을 모르니 이렇게 가난을 못 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공한 사람들의 방식, 공식을 찾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여 구원한 내 자식이야. 내 안에 거해. 나와 좀 친해지자. 나에게 좀 말 좀 해. 내 말 좀 들어. 나하고 산책 좀 하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공식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린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 빠르게 뛰는 심장을 이제 멈춰서서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봄날이 됐구나. 나고 가자.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성공한 집을 지어보려고 애쓰는데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집 지어줄게. 영원한 집 지어줄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 계시는 성전 같은 인생을 지어줄게. 그러니 나와 관계하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헌금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헌금하고 싶지만 못해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주님 어쩌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실한 인생을 여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